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에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간지 올해 이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안산교회에 처음 온 곳은 26년 전이, 이렇게 세어보니까 26년 전이고, 또 안산교회를 떠나서 제가 여기 다른 교회로 간 것은 2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계시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참으로 반가운 그런 안식일입니다. 또 제 동생이 또 이 안산교회에 어떻게 또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5년 있었나 6년 있었나 6년 그렇게 제가 5년 있었는데 제 동생이 6년 이렇게 있어서 저희 형제로 치면은 도합 11년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참 잊혀지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좋은 교회가 없었고, 전에 제 전임자이신 김종곤 목사님이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주셨던 단층짜리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는 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으로 오신 그죠? 조석호 목사님 오셨나요? 조석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교회 건물을 건축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고 또 목사님도 수고가 많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대원 목사님은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입학부터 졸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늘 정말 제가 형으로 이렇게 아주 가깝게, 그리고 공부하면서 저는 야경을 하고 우리 박대원 목사님은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보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진짜 한솥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박 목사님 신세를 제가 사실 많이 줬습니다. 정말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그렇게 아껴주시고, 그래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친형님보다 더 친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는 이곳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 제가 사는 밴쿠버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밴쿠버가 자연 환경이 좋기로 세계에서 아주 이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목사님은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조금 제대로 충분히 잘 못 보시고 가시는 사정이 생겼는데, 언젠가 목사님한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에 이어서 우리 이거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임영찬 집사님. 어제에 이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이 금요일과 안식일에 드릴까 생각하다가 아가서를 좀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가서를 제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아가서 1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과 더불어 그저 아가서의 조금 맛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아가서라는 게 이런 책이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아가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그리고 한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시로 솔로몬이 표현한 그 시가 이것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가서를 통하여 인류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함께 같은 집에 살며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같고 서로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부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일심동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의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집 옆에 들어오겠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환영합니까? 다 피켓 들고 뭐해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데모합니다. 들어오면 뭐가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왜 그래요? 첫째,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오늘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시끄럽다. 그렇죠? 둘째, 싸운다. 이게 보편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는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방해합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여자들 둘이서 슈퍼스토어에서 막 싸웠대요. 거기서 둘이서 막 말다툼하고 막 크게 싸우니까 슈퍼의 주인이 가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싸우냐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랬대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그랬대요.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이미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충만한, 그런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오늘 교회가 그러한 이미지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충만한, 실제적인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연인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동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걷고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건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성경절 다음이요. 좀 적은데 보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2절을 읽었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뭐보다 더 달콤하다고요?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이 아가서는 서론도 없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입 맞춰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순서지에 보셨죠? 뭐예요? 순서지에 뭐예요?
예, 이게 뭐 제가 그냥 지어낸 적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내게 입 맞춰 주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4절 이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조금 그러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갖다가 사실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님의 침실로.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2절부터 오늘 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입 맞춤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부인이 1000명이 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로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과만 1대1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갈구하게 되어서 마침내 열렬하게 이제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한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고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더불어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몰라.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주 절절합니다. 절절해요. 떨어져 있으면 뭐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1장 거기에 읽어보면은요, 왕이 어디 이제 그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갔어요. 가니까 그 시간을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나도 거기 따라가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한 아주 친밀한 열망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사슴이 무엇을 갈망하는 것처럼,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동고동락하고 가깝게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같이 살 때에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야가서에서 주는 입맞춤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이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입맞춤의 경험을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경험을 매일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입맞춤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키스학이라고 있어요. 키스학. 그것도 한 학문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입을 자주 맞추는 사람들은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행복 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 면역력이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까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우리가 거기 끝에요. 다시 전 화면으로요.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어제 이 말씀도 잠시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으로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수많은 종류의 아주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마셨지만은 그렇게 마시고 혹시 취해 보았겠지만은 누구와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좋아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구원이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치가 가장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비교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가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장 3절로 넘어갑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세번역 성경입니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향기가 나요? 향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그 사모님은 간호사인데 저희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사람한테는 병원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하면 병원의 그 소독약 냄새인가요? 그 냄새를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묻었으니까 오세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병원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무슨 어떤 향기가 느껴집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포천이 제 고향인데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노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눈물을 이렇게 흘리셔요.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말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게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향기로운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솔로몬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짜증이 나고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 향기로운 향기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술람 여인이 한 거예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님의 침실로. 이 술람 여인이 온전히 이 솔로몬 왕과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솔로몬 왕의 침궁으로 이끌어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으로 끝나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침실의 사랑으로 진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술람 여인은 자신을 침실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부부가 침실을 통하여 한 몸을 경험하고 하나됨, 부부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됨의 완전한 경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사랑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더 신비로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깊은 만남의 경험이 바로 침실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침실의 경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신자가 있대요. 신자들을 분류하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뭐 들으신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당 신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당 신자. 그죠? 성경에도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나오는데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교회에 그저 와서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저 가고 체면에 의해서 가고 그렇죠? 또 오늘 결석하면 또 아유 목사님이 또 귀찮게 전화하고 또 방문 오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마당 신자예요. 마당 신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거실 신자보다 조금 이제 마당 신자보다 조금 난 사람이 거실 신자래요. 거실. 이제는 마당에서 어디까지는 들어왔어요? 거실까지는 들어간 거예요. 가식과 체면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신자를 거실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실 신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슨 신자가 있겠어요? 침실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곳에 거하세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이 충만한 삶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마당에 계세요? 아니면 거실까지는 그래도 들어오셨어요? 마침내 우리는 거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는 침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성만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요.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과 내가 뭐가 되었다?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기 우리 집사님이 내 안에 내가 집사님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요. 이게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어느 한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10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고는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거 진리인 거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말이,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진리는 옳은데 말이에요.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진리교회가 우리가 진리교회면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사람도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안식일 교회 안식일 지키고 다 맞대요. 참 진리래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침실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실의 연합이고 침궁의 연합으로 인하여 온전히 일체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큰 비밀이다, 내가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체적인 교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 하나됨, 침궁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침궁의 경험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점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점점 의미 있고 아름답고 행복 가득하고 풍만한 경험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뵐 때야 그 기쁨 어떠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식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도대체 이 안식일은요. 제가 어렸을 때 안식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아유, 언제 빨리 갔다 가서 이제 놀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교회 가서 꼼짝없이 붙들려 있으니까 아주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도대체? 안식일은 마당의 시간입니까? 거실의 시간입니까? 침실의 시간입니까? 시간의 그 질로 볼 때에 침실의 고 퀄리티, 아주 그 질이 아주 최고의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교제의 최고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행복한 침실의 시간입니다. 황홀한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여 에덴 동산의 시간을 가지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침실의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감격과 황홀함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남편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의 황홀함과 행복함을 맛보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면 왕의 침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실 왕의 침궁은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필리핀에 있을 때에 어디를 가봤는가 하면은 그 필리핀 북쪽에 필리핀의 30년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 고향에 가봤어요. 갔더니 그냥 시신을 그냥 안치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아직 국립묘지에다 안장을 못 시키고 아직도 거의 독재자라서. 근데 갔더니 마르코스 왕의 그 부부의 침실을 거기 이렇게 다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아, 정말 가봤더니 아주 얼마나 이렇게 정말 고풍스럽게 침실을 잘 해놨는지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하나님의 왕의 침궁, 하나님의 침궁, 그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에덴의 동산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침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보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솔로몬의 궁전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침궁인 하늘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는 에덴의 동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침궁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의 침실에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왕의 침궁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왕의 침궁에 동참하느냐? 어제 말씀처럼 입맞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이것이 또한 침궁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의 침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침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칼로 모배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물배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칼로 모로 베는 거하고 똑같다? 칼로 물배기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칼로 물배기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얼마나 쉽게 이게 쉽게 그냥 깨지는지 몰라요. 교회 잘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뭐 어느 집사가 어느 누가 나한테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는 교회 안 나온다고. 참, 이게 하나님과의 충만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궁의 경험 속에 사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을 그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금을 글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어디에 가든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자? 침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어디로? 님의 침실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깊은 관계 속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때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왕의 침실인 그 아름다운 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